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미군이 독재자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파나마 시티에 들어갔는데, 그가 눈치채고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체포할 수 없게 된 미군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전차와 장갑차를 갖다 놓고 그 바티칸 대사관 앞에 가서 공회전을 한 것입니다. 계속 소리를 높여서 공회전을 시켰고, 대사관 옆 공터에 헬기 착륙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헬기가 떴다 앉았다 장갑차가 소리를 막 내는 것이죠. 이때 나오는 소음이 효과가 있을 듯 하자 이번에는 대형 스피커로 록 음악을 24시간 틀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가 있는데 더 클래시 또는 벤 헤일런 등 주로 아주 과격한 밴드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견디다 못한 이 노리에가가 열흘 만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 음악은 그걸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미군은 중동의 아랍권 포로들을 고문하거나 자백을 받아낼 때 소음 고문을 자주 써먹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전 장교들은 소음 공격이 24시간 이상 계속되면 뇌와 신체 기능이 흔들리고 이어서 사고 능력이 붕괴된답니다. 그때의 신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얼굴에 백열등을 쏘여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보다 헤비메탈 음악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고 백열전구를 켜놓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그냥 헤비메탈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효과가 엄청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비메탈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밴드 하는 곳에 가보면 거의 미쳐 날뛰는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강렬한 사운드, 드럼, 기타 연주, 귀청을 찢을 듯한 음악이, 그런데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펠송이나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사운드가 강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이런 교회 빼고 거의 큰 교회들이 예배 전에 이 헤비메탈과 버금가는 음악을 틀어서 예배 찬송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예배가 훼손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청소년 기독교 캠프를 보니까 거기가 이태원 클럽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도 봤습니다. 마치 호텔이나 큰 코엑스 같은 공간에 청소년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헤비메탈 정도의 사운드를 갖고
거기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마치 클럽에서 춤추는 것과 다름이 없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의 고귀한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쭉 나열하면서 이런 것을 금지한 율법은 없다. 이런 법을 금지하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권장하죠. 그 중에 희락, 우리말 성경에는 기쁨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는 joy, 우리말 성경은 기쁨, 개역 성경에는 희락인데 이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카라 이름의 아이돌 그룹이 있지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카라, 이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유쾌함, 은은한 기쁨, 특히 기쁨의 원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원인.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 나의 기쁨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이것이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서 기쁨을, 어떤 사람은 술을 한잔 하는 데서 기쁨을, 어떤 사람은 담배에서 기쁨과 희락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10가지로 조사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잘 되는 이유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에서 기쁨이 와요. 그리고 학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배울 때 몰랐던 것을 하나 알면 아주 희열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아주 열심을 해서 운동에서 기쁨을 얻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즐길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술, 음악을 창조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누리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마음 챙김이 있답니다. 그래도 그들은 뭔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7번째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어울려서 사람들과 놀이하는 기쁨.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냐면 애완동물입니다. 동물과의 교제가 큰 기쁨이라 그래요. 이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 그 새벽같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유머와 웃음입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나 재미있는 것을 보고 요즘에는 이 영상이 있어서 웃기는 영상, 즐기는 영상이 수천 수만 개가 올라오지요.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어떤 곳에서 기쁨을 얻어야 될까?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기쁨을 또 그 기쁨의 강물에서 헤엄쳐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사야 12장 3절 보면 너는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를 것이다. 이 구원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더 이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도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빵이에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 중에 구원의 기쁨이 가장 밑에 깔려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어느 순간에든지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서는, 주의 오른손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고 찾는 것이지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 보는 거, 굿하는 거, 타로점, 손금을 보고 또 관상을 보고 어떤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카페에 가보면 이 은평구 저쪽 고양 일산 이 지역만 해도 대형 카페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갈 때마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왜 거기를 오겠습니까? 거기를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은 어디에 와서 제일 큰 기쁨을 누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엔돌핀이 돌고 다이돌핀이 생기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에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니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돌아가면서 모든 세상은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넘어서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대학원은 이제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다 목사들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보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임을 만나면 꼭 술을 시켜요. 처음처럼 하든 술을 시키는데 술을 시켜서 먹으면서 자꾸 제 눈치를 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히 이 친구들이 제 눈치를 봐. 그래서 제가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이건 목사님이 주신 술이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는 술은 성만찬이고 니들이 따라 마시는 거는 술 취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잘 마셔. 그러면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한 잔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지. 그냥 어디 가서 삼겹살에 곱창에 소주 한 잔 탁 하는 그 맛이, 그리고 술 한 잔하고 알딸딸한 그 맛이 그런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은 그런 데에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영이, 정신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런 것은 아무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생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너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두 가지의 개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믿음, 즉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어야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맡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입니다.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주일에 빠지면 뭔가 찝찝하지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요? 이게 없으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내가 주일을 범했는데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것은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는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이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살인하고 수년 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그 사람을 형사가 검거하면 장면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0년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꼭 그럽니다. 형사님이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죄 짓고 도망자의 삶은 평안이나 기쁨이 절대로 없어요. 잠잘 때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번쩍번쩍 깨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환난 중에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거다. 로마서 5장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명언 가운데 역설적인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웬 이상한 소리냐 그러지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게 신앙적인 명제입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뭘 기쁘게 생각하냐? 돌았냐? 미쳤냐? 정신 이상자냐? 그런데 이 시험은 바로 연단이 오고 연단을 받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데 인내하고 참고 변치 않고 기다리고 온전하고 가게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기쁜다. 그 기쁨이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으로 가면 하나님이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해야 될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지 않으면 중도에 망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환난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그럴까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의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작은 일에 충성하면 기쁨이 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인이 신앙에 깊어지면 내가 목사가 돼서 헌신해야 될까? 선교사로 가볼까? 어떤 사람들은 몇 억을 기부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고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먼저예요. 제가 87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3년 과정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때는 도시락도 안 싸고 그냥 모든 기숙사 저는 자취를 했고 식당에 가면
식당 봉사를 그때 당시는 누가 와서 했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중요한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뭐 소망교회 이런 교회에 여전도회에서 오셔서 그 봉사를 다 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을. 근데 그때 한 끼 밥값이 500원이었어요. 지금도 있질 않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굶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가보면 된장국에다가 고추장을 볶아서 큰 그릇에 담아 놓는데 그 고추장을 한 수저 떠서 비벼서 빈 밥하고 된장국하고 먹으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아침에 자취방에서 일찍 가서 그걸 먹고 나면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식당에 가면 그 종합관, 지금은 이제 다 건물을 다시 지어서 크게 됐는데 그 식당 전면에 이렇게 쫙 크게 쓰여 있어요. 제가 우리 주방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 앞에다가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라고 크게 양각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받기를 기다리면 꼭 보면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저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세계 선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큰 무슨 선교하고 전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 줍는 것도 큰 충성입니다. 그 작은 일을 완수하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긴다. 작은 일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제, 코이노니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 먹는 게 가장 큰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술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술 먹으러 가요. 등산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산에 오릅니다. 노름꾼이 있어요. 만나면 노름합니다. 클럽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클럽 갑니다. 강남 어떤 클럽이 유명하다. 거기 물 좋다. 그래. 춤추러 가거나 사람들이 모이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감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고 예배인데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를 묵상하면 내면의 기쁨이 확 차올라요. 탄산수, 사이다 거품이 올라오듯이 묵상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의외로 눈치채지 못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돌아갈 장소가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하고 비바람이 울리는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좋아하는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아침을 맞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부모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자신이 살아 있다면 이게 감사할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 대중의 공기의 100% 중에 80% 정도가 질소입니다. 20%가 산소인데 우리는 그 20% 산소를 이 폐와 인간의 몸은 그걸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80%는 원망과 불평과 이해 못할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20%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감사를 묵상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마지막 10번째는 선한 일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는 것이 선한 거다. 주는 것이 많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주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봉사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엔돌핀이 돌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기쁨의 신앙의 결정체가 되는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기쁨이 삶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삶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급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차가 섭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 드라이브가 재밌어요. 기쁨은 휘발유입니다. 기쁨이 떨어지면 자동차도 미루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힘듭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기쁨의 종류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 믿음에서 오는 기쁨, 순종에서 오는 기쁨, 환난 중의 기쁨,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의 기쁨,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감사에서 오는 기쁨, 선한 일에서 오는 기쁨을, 이런 기쁨을 내 가정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SBS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 아주 옛날 건데 요즘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장수 퀴즈에서 이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옛날에 부부란 20대엔 아기자기하게 살고 40대에는 못 버려서 살고 70대엔 이 재미로 산다고 했는데 뭘까요? 물었어요.
그러니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재미로 산다. 70세가 넘으면 저 남자 저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데리고 사는 재미로 산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뜸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버리지는 못하고 복수하려고 데리고 산다. 옛날에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저 할망고 내가 복수하려고 산대. 여러분 답이 뭘까요? 70대에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답은 등 긁어주는 재미로 산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목욕해서 등도 안 가려워요. 목욕탕에 가서 뗄 팍팍 밀고 나면 시원하지. 누가 등 그려먹고 버듬 나는 걸 그걸 딱 긁어줍니까? 옛날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효자손이 있어서 안 가려워. 문제는 뭐냐면 무슨 재미로 사냐?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재미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깨닫고 주의 전에 와서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기쁨, 그리고 말씀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며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기름이 가득한 자동차처럼 행복한 여유 있는 드라이브를 즐길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